하나님의 궤가 이제 블레셋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란 뜻인데요. 그곳은 레위인들이 거처하는 레위인들의 성읍입니다. 그 베세메스는 블레셋과의 경계가 가까운 국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국경지대에 있는 땅인데 에글론에서 그곳까지 제일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서 보낸 거죠.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끌도록 했는데 그 소는 젖먹이는 암소였다 그랬고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였고 수레도 처음으로 만든 소였고 또 송아지들한테 젖을 먹이는 소였기 때문에 송아지를 떼어놔야만 하는, 그래서 그 암소들이 수레를 끌고 곧장 베스메스로 갈 확률이 매우 희박한, 그냥 되돌아가거나 가지 않고 그냥 서서 울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소들이 끌고 곧장 간다면 이건 분명히 이 법궤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블레셋에 이와 같은 질병들이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게 패배했다,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고집을 부렸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 소가 곧장 베세메스로 갔고 그 수레에 법궤를 담아서 곧장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방백들이 따라오면서 국경지대까지 따라오면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세메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어요. 밀을 베다가 괴가 오는 것을 봤죠. 사람은 없고 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오는데 거기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황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자, 여기에 이 1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쫓아가서 달라고도 못했고 싸워서 빼앗아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법궤가 알아서 돌아오는 거죠. 그것도 사람이 없는 소들이 끌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들이 막 오다가 14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도착하니까 딱 멈춥니다. 더 가지도 않고 그 바위 근처에 서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분이고,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베세메스로 돌아온 이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데,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라고 한다면 블레셋에서 법궤가 있는 동안 약 7개월 동안에 블레셋에 있는 5방백들이 고통을 당할 정도의 큰 질병이 있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법궤를 스스로 지키셨고, 블레셋 땅에서도 있는 동안에 함부로 그 법궤를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지키셨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는 일을 스스로 하신 거죠. 거기 있는 동안에 다곤 신전에 다곤신이 박살나는 일은 물론이고 5고을을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항복을 한 거예요. 이 법궤가 우리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 이러다가는 우리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겠구나. 그래서 빨리 돌려보내자고 그들은 결정을 하고 이렇게 돌려보낸 것이거든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신다. 우리들에게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세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당신의 뜻을 수행하는 심부름도 시켜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왜 일을 시키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교통하며 살고 싶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잘 수행해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큰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쁨,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의 기쁨이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동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힘이 모자라서 시간이 없으셔서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본인 혼자서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그 힘으로 하려고 해야 하고, 한 이후에도 우리가 잘해서 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못 드리고 괜히 시켰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속상함을 드리는 것이고, 일을 해놓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면 이런 일을 또 시켰다가는 제가 자꾸 교만해지겠구나, 이런 일을 자꾸 시키면 교만해져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잘해서 잘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난 날을 자꾸 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한다면 일어나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사드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를 잘 생각을 못하죠, 사람들은. 여러분의 1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돌이켜 보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10년 전이 더 좋았다, 이렇게 지금이 그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나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줄 안다면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시간이 흐를수록 잊어버려요.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갑자기 인도 안 해 주실 리가 없잖아 하고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용기를 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지난날에 대한 감사와 앞일에 대한 소망은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다, 그 말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믿음의 나무에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열린다. 감사라고 하는 열매는 믿음의 나무에서만 열려요. 믿음이 없는 나무엔 감사의 열매가,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의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은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에요.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품어야 할 소중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부분인데요. 본문 14절 하반절을 봅시다.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여서 이런 방식으로 오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암소와 이 수레는 자신들의 본분을 다 했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그 수레를 이제 다 나무를 팼습니다. 나무로 만든 수레니까 다 부셨어요. 근데 부실 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보니까 수레가 새 거네.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어. 새 거거든요. 한 번도 어떤 물건도 실어본 적이 없는 새 수레.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인데 새 자동차예요. 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의견이 분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걸 다 쪼갰습니다. 부셨어요. 그 다음에 소 2마리, 암소입니다. 여러분, 고기로 따지면 어떤 고기가 맛있어요? 암소가 맛있습니다. 암소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요, 소를 제물로 볼 땐 어떤 소만 제물이냐면 숫소만이 제물이에요. 암소는 제물로 안 드려요. 암소는 다 그냥 잘라서 구워 먹는 거예요. 숫소가, 황소, 숫소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쓰이는 소기 때문에 이걸 제물로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수레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수레를 패서 그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이 2마리의 암소를 각을 떠 잡고 그 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보통 숫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암소로 번제를 드린 것과 이 수레를 다 부셔서 그것으로 불을 태우는 장작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던 이 수레를 다시는 다른 물건을 싣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어떤 식으로 없애는 게 가장 좋아요? 번제의 장작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쪽으로 끌어오는 일을 감당했던 소들이에요. 이걸 잡아먹는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실어왔던 수레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소들도 하나님께 태워드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했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성도들, 베스메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태도를 보게 되는 거죠. 뭐 그냥 비슷한 예가 있다면 여러분 태극기가 집에 있으신가요? 태극기가 뭐 더러워졌다든지 아니면 낡았다든지 그럼 그 태극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재활용을 하나요? 그렇게 못해요. 태극기를 잘라서 뭐 옷을 만든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극기마저도 우리는 그것을 처분할 때 다른 용도로 잘라서 뭐 손수건으로 쓴다든지 걸레로 쓴다든지 잘라서 가방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태워서 없앱니다. 태극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국기에 대한 이 국민으로서의 예를 갖추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던 수레를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한 일이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처리 방법이었을까요? 그건 거룩한 것은 거룩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여기기를 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이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그래서 실로에 성소에 모셔져 있어야 할 그 법궤를 함부로 데려다가 전쟁터에 가지고 왔다가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법궤를 자신들이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다곤 신의 승리다. 라고 하는 전리품으로 삼아서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잘리고, 그리고 이 다곤 신의 보호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목숨이 달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루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될 때 그 일에 가담했던 자들의 목숨이 달아나는 거예요. 옴니와 비나스도 엘리의 아들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법궤를 함부로 다루었던 사람들도 목숨이 달아나는 무서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하게 잘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것은 우리가, 이게 잘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일주일의 하루인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한 성일이라고 합니다. 성일.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쉬는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나머지 시간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시간 남으면 예배나 드려볼까? 이건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날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3일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삶에 있어서 이 3일 예배, 수요 예배는 하나님께 꼭 드리기로 내가 따로 빼놓은 시간이야. 그럼 꼭 지키는 거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 거다.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가 주일마다 얼마씩 꼭 드리기로 작정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마음에 정한 대로, 각자가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한 대로 그걸 꼭 지켜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드리기도 했다가 까먹으면 안 드리기도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던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우리의 삶에 항상 그렇게 일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도 야, 내가 이래봬도 몇십 년 동안 주일 성수한 몸이야 하고 잘난 척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저는요. 자신은 30년 동안 주일 성수한 사람이라고. 쫙 대단하다 이거죠. 자기가. 물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가 잘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거기서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기도 40년 개근이래요. 어떤 사람이 또 그거를 명함에다 써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마다 바꾸는 거죠. 내년에 명함 또 파서 41년 개근 이런 식으로. 새벽기도를 꾸준히 나간다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야, 대단하다. 우리는 존경하고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어긋난 겁니다. 어긋났어요. 성경을 내가 메떡했습니다.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완독할 때마다 선물을 주고 메달을 주고 그러는 교회들도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잘해서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거룩함이 훼손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 읽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성경 읽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야 그런 분들 보면 박수 쳐주고 와 존경하고 대단하다 칭찬할 수 있으나 본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해야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헌금도 그렇고 내가 얼마를 헌금했네. 내가 몇 년 동안 얼마큼의 교회에 봉사를 했네.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축하하고 칭찬하고 명예를 우리가 인정해 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는 걸 기대하셨는데 사람이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말해버리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삐그덕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온 거 열심히 운동하고 비타민 먹고 뭐 소식하고 뭐 있죠.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만큼 건강을 유지했다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박수 쳐줘야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셨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그 은혜를 어찌 보답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죠. 야, 네가 앞으로 계속 건강해도 되겠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질병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너무 안 읽고 설교를 너무 안 들으면 도대체 얘는 성경도 안 읽고 설교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얘한테 말을 걸어야 되나? 안 되겠다. 고통의 메가폰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안 들으면 뭐 환상도 보고 꿈도 보겠죠.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 너무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을 걸어오지 않으시면 성경의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희귀한 그런 시대를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결국 큰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 그때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기가 거룩한 곳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15절을 볼게요.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자, 궤가 본래는 어디 있는 게 맞냐면 실로에 있는 성소에 있어야 맞아요. 근데 실로가 다 파괴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법궤를 다윗이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둘 장막을 따로 지은 다윗의 장막이 이제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벳셈에서 사람들이 법궤를 실로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고 일단은 그 바위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들판에다가 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하게 바위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다는 게 너무도 어색하죠. 제일 안정적인 곳에 안전하고도
보기 좋은 곳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왕이면 웅장하고 멋있는 곳에다가 법궤를 두어야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하다라고 느끼는 건 누구 기준이냐면 우리 기준입니다. 바위 위에 올려져 있든 숲에 있든 들판에 있든 하나님의 법궤가 그 장소에 따라서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가 더 존귀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법궤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위대한 장소가 되는 것이지 장소가 위대한 곳이 따로 있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모시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궤를 바위에도 올려놨고 또 블레 사람들이 보낸 금으로 만든 독종 모양과 금쥐 형상들을 상자에 담아놨는데 그걸 그 법궤 옆에 바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가 이제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성령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도 그래요.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멋진 예배당, 우리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또 크고 웅장하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잘 구비할 수 있는 편리한 좋은 건물과 구조물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재하는 그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이 예배당이고 그것이 교회당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아름답고 멋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형적인 건물의 모습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목사인 저를 위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어디나 계셔요.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 거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필요한 재정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도 예배당 따로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당도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그거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해? 라고 물으시면 저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나은 성전에 계신다고 해서 조금 더 넓은 곳에 계신다고 해서 더 아름답게 섬겨지고 더 위대해지시고 더 존엄을 가지시는 것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냐? 이렇게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받으면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여? 너 그렇게 생각하니? 법궤가 바위에 올라져 있으면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니?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더 멋있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건데 우리는 조금 좋은 옷을 입으면 의시되고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좀 좋은 양복 입으면요 괜히 이렇게 좀 어깨 힘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그냥 캐주얼하게 아무렇게나 입고 가면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옷을 너무 아무렇게 입으면 초라하다는 느낌도 제가 가져요. 옷이 날개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요. 뭐 여성들은 더 할걸요? 여성들은 입는 옷 신경 많이 쓰잖아요. 뭐 가방도 신경 써야 되고 액세서리도 신경 써야 되고. 나 자체로도 물론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고자 하는 좀 더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더 갖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뭐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내가 좀 더 나은 비싼 가방을 들었다고 내가 더 비싸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는 해요. 내가 좀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야 멋있다. 능력이 있다. 저런 멋진 차를 타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또 보는 안목도 있나 보다. 야 멋진데?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차가 아닌 다른 차를 타고 왔을 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양심적으로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요. 우리가 좀 더 큰 집에 살면 내가 좋은 사람 된 것 같고 내가 좀 작은 집에 살면 못한 사람 된 것 같고 이렇게 스스로를 높였다 낮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옷이 많이 팔리고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집도 막 값이 오르다 내렸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지역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 값이 다르고 또 어떤 브랜드로 아파트를 짓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값도 다르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걸 자부심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속마음은 그게 다 뭐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것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지만 다 그런 줄 알고 사니까 그냥 묻어서 사는 거예요. 좋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건 좋다. 인정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마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멋있는 뾰족탑이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기분이 흐뭇하시고 상가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것도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서 예배할 때와 작은 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그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 계실 수 있고 계시다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분명해야 돼요. 마음속에. 더불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그 사람들 평가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성령님이 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존재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어떤 직분도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없어요. 목사라는 직분도, 권사라는 직분도, 장로라는 직분도, 집사라는 직분도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귀한 말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는 성도,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지 답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장엄함이 우리 눈에 감소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블레셋 방백들은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돌아갔다. 자기들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약 7, 8개월 동안 보면서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야, 이 법궤를 뺏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쭉 봤더니 이 신이 우리 신보다 세구나. 이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이 신이야말로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신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의 복술자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여호와 신에게 속건제를 드리고 금주를 만들고 금독정을 만들어서 돌려보내야 우리가 산다.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면 실험적으로 끌어본 적이 없는 수레와 암소를 데려다가 한번 해봐라. 똑바로 가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의 능력 때문이고, 안 가면 우연이라는 것 밝혀질 테니까 해봐라. 그들은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5종족의 우두머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나서 야, 이제 우리는 살았다. 법궤를 돌려보냈으니까 이제 살았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신 다곤에게로 되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봅니다. 다른 신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경우를 봐요. 성도가 되는 경우를 봐요. 그를 볼 때마다 우리는 놀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이 그 사람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했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을 섬깁니다. 내가 최고예요. 내 감정이 최고고 내 기분이 최고예요. 내 생각이 최고예요. 다른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의 생각은 2번째, 3번째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우리가 사실은 누구를 믿었던 겁니까? 악한 마귀의 종노릇했던, 죄와 사망의 종노릇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돌아오도록,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추수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만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보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감사인 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키신 이 사건이 후대에 기억될 것이다. 17절부터 18절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석건 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솥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지금까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고 스스로 행하시는 분임을 만천하에 알리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수레를 불태우고 그 위에 암소로 범죄로 드렸다. 이 모든 이야기들, 지금까지 드렸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의 신으로 돌아간다. 아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본문에 쓰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읽었던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속건 예물로 드렸던 이 쥐들, 독종들, 이것은 각각 자기들의 사는 성읍에 대한 것으로 하나씩 해서 5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의미 있는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왜 5개였느냐? 블레셋 5방백이기 때문이다. 왜 금쥐였느냐? 왜 금독종이었느냐? 왜 이 수레를 만들었느냐? 왜 암소들에게 끌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블레셋에서부터 여기에 여호수아의 큰 돌, 이 돌 외에 법궤가 옮겨질 때까지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역과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에서부터 시골까지 싹 훑고 지나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싹 전파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사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됐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만은, 의미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사건들이 기억되는 걸 좋아하세요. 원하세요. 알려지는 걸 원하세요. 듣고 기억하는 걸 원하세요. 흘려보내지 말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길 바라시냐면 기념하길 원하세요. 기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해서, 글로 기록해서 남기게 하셨고, 우리가 잊지 않도록, 생각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징을 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법궤, 십자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라요. 잊어버리지 말길 바라고요. 또 잊어버릴 만하면 성경 또 읽어서 이렇게 적어도 1년에 몇 번은 성경이 한 바퀴 돌아서 쭉 이렇게, 아 맞아, 저번에 이거 설교했던 말씀, 그렇지, 잊어버리지 말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가 있어서 한번 돌려볼 수 있잖아요. 심지어 저는 작년 추수감사절 설교, 재작년 추수감사절 설교, 용청이 다 있으니까 제가 돌려서 봤어요. 작년에 뭐라고 설교했더라, 재작년에 뭐라고 설교했더라, 아 이렇게 설교했구나, 올해는 하나님 뭐라고 설교할까요? 이렇게 해서 지나간 말씀도 한 번 더 돌아보고, 7월 달에 들었던 말씀도 보고, 영상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 덕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들을 선물로 막 보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될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일까지 또 3, 4일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